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말씀이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라.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니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말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그를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둘을 나눌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길로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않는 족속에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도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였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여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을 찾아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인생의 황금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금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시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귀 영화 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시기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결혼이고 아마 다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두 가지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있겠구나,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저희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해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때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이 모든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 그러면 아합 왕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있었는데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모든 악이라고 하는 그런 악을 다 범하는 그런 온갖 죄악을 일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렇지요. 이 왕비도 그렇지요. 얼마나 악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6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이 나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레시네가에 숨기시고 또 사르밧 과부집에 꽁꽁 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든 죄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 같으면 단번에 그들을 심판하고 끝을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작 저들에게 비가 오지 않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만 두고 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장 손을 보셔야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고 엘리야를 숨기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혹시나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는 않을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하루 이틀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차이가 다 있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12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100년, 8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뚝딱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를 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노아와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전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시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왜 10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고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하시고 그냥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10가지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거기에 하필 가룟 유다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들어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안 오느냐?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살려야 됩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죠. 이 기회는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엘리야가 심판, 경고한 이 메시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 온갖 기근이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고난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 왕궁의 모든 것을 맡은 이 오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뭄을 어떻게 썼는지 해결해 보려고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아합은 일로 가고 오베다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가뭄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꽁꽁 숨기셨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그러면은 그 엘리야는 숨겨져 있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고 나서 즉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확실히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뭐 했는지 아세요? 바로 앞으로 있을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바로 그때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엘리야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바로 이 엘리야의 인생의 황금기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매일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왕후 에스더 아시죠? 이 하만의 모략으로 이 유대인들이 진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에스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허락 없이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러고 담대히 이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인생이 40년이에요. 그럼 나머지 80은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준비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일로 뛰어든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며 앞으로 행해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이나 준비했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준비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준비 없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분명히 황금기가 있고 그때가 다가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이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한판 대결을 한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당당히 엘리야가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엘리야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분명하잖아요.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준비된 사람. 저는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뭐 그냥 단거리는 그냥 나름대로 잘 뛰었는데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자신감과 의욕만 갖고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죠. 평상시에 꾸준히 뛰어본 사람만이 그 마라톤에 할 수 있고 또 마라톤의 그 모든 것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우리 삶이 변합니까?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가 돼서야 물이 끓잖아요. 근데 그냥 끓는 게 아니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이 끓어가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물이 끓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하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제가 같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족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업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업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친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으면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추려내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문제에 집착해요.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역풍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만 바로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중심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전부 각을 떴어요. 그리고 양쪽 진영에 놓고 어느 것에 불이 임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어느 쪽에 임하느냐로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엉뚱한 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니 그냥 누구한테 불이 임하느냐로 그 전쟁의 승패가 이미 다 갈려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사실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는 혼자죠. 근데 엘리야와 싸우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850이에요. 그럼 850명 대 1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850명하고 한 명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숫자를 언급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숫자를 정확하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쟁이 되었던, 경쟁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숫자나 처해진 환경이나 그 여건이나 그 어떤 거라도 다 소용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850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바꾸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거죠. 나는 과연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그 인생의 황금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자, 3년 반을 숨어 지내던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오베다를 그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오베다를 만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야, 참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던 이 엘리야가 드디어 나와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두려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자신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할 때 결국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일 이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혹시라도 이 엘리야의 생각 가운데 만에 하나 이 제단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어떻게 될까? 나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지, 믿음으로 행해야지, 다 알죠. 그런데 막상 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마음이 엄습해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연습을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요? 괜찮아요. 100번 넘어졌다고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고 그 삶을 주목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키가 금방 큽니까? 우리의 건강 금방 건강해집니까? 뭐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순종은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복종은 타인의 의지에 굴복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로 바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순종의 자세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자세를 가리켜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을 다하신 그런 예수님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순종하며 매일매일 연습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배단위교와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 준비된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매일매일 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그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됐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에 서서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배단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지는 저희의 신앙과 삶을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주님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 지쳐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꼭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기고 다시 한번 믿음에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이 결코 이 절망 가운데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두시고 소망을 두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하나님 꼭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우리 인생의 절정기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일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잘 준비시켜서 그때가 되어 방황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